자,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큰 맥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적어도 우리 목양교인들은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레위 사람은 제가 책을 통하여서 또 저녁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그 책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목양교인들로서 레위 사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항상 같이 가는 사람이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유다의 뿌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두 주인공이에요. 바로 유다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많은 분들이 네 인물, 족장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이 창세기의 중심에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보다는 사실 유다의 이야기,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7장에서부터 이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이어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요셉을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곱과 이 요셉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의 물줄기는 요셉을 통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다고 했죠. 그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계통이 바로 유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느냐라고 할 만큼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어렵다는 표현은 인간의 눈, 인간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려면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눈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사실 이 38장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설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간단하게 아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낮 설교에도 우리가 그 애굽 왕을 단순한 애굽 왕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즉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 3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자, 우리 한번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절 5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다시 1절로 가요. 부분을 보시면,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이렇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 아들이 납니다. 자, 세 아들 도표로 보여줘 보십시다. 자, 세 아들 그 표로 보여줘요. 자, 유다와 수아라는 자의 딸입니다. 수아라는 자의 딸에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세 아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어서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을 시켜주느냐?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결혼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그래서 10절까지 한번, 자, 우리 6절에서 먼저 8절 읽어봐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다음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앞에 다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유다가 장자 엘이라고 했죠. 유다의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가 장성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줘요. 누구랑 결혼시켜주느냐? 신부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하는데, 저기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얘기가 유다가 오난에게 넘기지 말고, 자,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네 형수하고 결혼해라. 이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프로에 정말 어쩌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유다는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에 그 자기 며느리한테, 지금 시동생입니다, 시동생한테 왜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시를 남기게 하라, 이렇게 말했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방법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계대 결혼. 이게 계대, 이을 계자 대대. 이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결혼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자 유다의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죠. 엘 있고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엘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럼 만약 오난이 또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에게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저기 제가 셀라에 대해 뭐라고 썼어요? 물음표예요. 다말이 거기까지 아직 아는 겁니다. 저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자, 오늘 우리나라의 법이든지 어떤 그 가정법이든지 윤리라는 법이든지 도덕이라는 법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뭐 성경이 이랬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아마 중학교 때 배울 때에 뭐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이에요. 이 한국어하고 영어하고는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쓰면 그네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연필들이 이렇게 깎잖아요. 잘 이렇게 깎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만은 반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첫 번째 적응 못하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적응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미국인들의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들의 습관이라는 게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로마에 갑니다.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 갖고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습관,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갖고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38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참 이 38장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쪽을 조금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갖고서 괜히 나쁜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대 결혼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이 문제가 간단하게 풀려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사두개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들이 참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시비를 붙습니다. 즉 계대 결혼 갖고 예수님,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가 결혼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이 계대 결혼법에서 누구한테로 가요? 둘째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둘째는 결혼시켜 둘째도 또 죽었다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러면 나중에 부활 후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럼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아주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가려고 그런 질문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뭐랍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면 지금의 가정적 개념은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적 개념을 갖고 천국에서 살려면 복잡할 거예요. 이게 부활 때는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계대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수혼법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유다가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였다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하여서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역시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앞에 성경 구절 6절 그 6절부터 다시 읽어봐봐요.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가 그다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 하나가 겁니다.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자손이 있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다음 7절 8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여기 보시면요,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설정했다. 이 말은
지금은 피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피임을 한 거예요. 다시 성경 구절을 보여줘요. 자, 여기 보니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피임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기 그도 여호와께 그도 죽였다. 그러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엘도 뭐냐? 피임을 한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피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를 보여줘 봐요. 자, 엘과 다말에서 엘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오난도 역시 다말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과 오난의 악이 뭐냐?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즉 자손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왜 악한 것이냐? 왜 악한 것이냐? 우리 다음 표를 보여줘요.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오늘 지금 이 아브람의 이야기, 오늘이 10번째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이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를 번성하게 한다. 예? 자손을 준다는 거야. 두 번째 얘기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들이 뭡니까? 자녀 낳기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게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저 자손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공통적으로 약속한 게 뭐라고요?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씨를 주리라. 그런데 이 유다의 두 아들은 이걸 거부한 거예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볼 때 악하다. 악한 너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여러분? 아버지 유다죠. 왜? 자기의 멀쩡한 두 아들이 다말 때문에 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좀 웃음소리로 다말이 다 말아먹었어. 예? 유다의 두 아들을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며느리를 보면은 웃음이 나오겠어요? 슬픔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그냥 집에 있게 하라 했어요?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겠어요? 너희 집으로 가라게 해요. 네가 있어서는 우리 아들 다 죽이겠다. 그러면 계대 결혼에 의하면 유다는 다말에게 누구를 줘야 돼요? 예?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돼요. 근데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준 거예요? 이유는 어리다는 이유예요. 혹시 주면 셀라까지 죽을까 봐.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친정집으로 가라고 한 그 말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집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 우리 전 11절.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예, 있으니라. 보십시다. 그러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해.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쫓겨간 거예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말은 유다의 아들 셀라가 이제 장성했어요. 결혼시킬 때가 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불러서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결혼시켜주지 않아요. 우리 한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 자기 아내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잘 보십시다. 친정집으로 갔으면 이런 상황 같았으면 시댁이죠. 근데 시댁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아마 안 보고 싶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구박받고 쫓겨난 건데 시댁만 쳐다봐도 그냥 머리가 흔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은 자기 시댁, 쉽게 말하면 유다의 집, 셀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예 단절하고, 예? 아니 2명의 남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리고 쫓겨났다면 아마 더 이상 그 집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말은 그 유다의 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을 보십시다. 13절입니다. 13절. 예, 읽어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예, 저 얘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그 얘기입니다. 다말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친정집에 가 있어요. 친정집에 가 있어도 다말 마음속에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 시댁 유다의 집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에서 빨리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아마 그 동네의 어떤 사람한테 다 시댁의 동향을 말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댁의 동향, 시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을 해요. 야,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간다. 정보를 알려줘요. 지금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다. 이것은 그냥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머물러야 됩니다. 바로 다말은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먼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결혼시켰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38장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친정집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미 다말은 알아봤어. 우리 시아버지가 안 줄 거다. 그래도 다말은 내가 저 집에 시집을 갔다면, 내가 저 집에 계대 결혼을 내가 했다면 저 집에 대를 잇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셀라하고는 결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말하기가 제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다말이, 그래, 그 집 아들의 씨를 내가 받나?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 씨는 똑같아. 어디 유다 가문의 씨야. 내가 씨를 받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아버지가 가는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변장을 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할까? 우리 14절 다시 봐봐. 14절 시작. 그가 과부의 의복을 자, 벗고. 과부의 의복. 지금 다말은 어쨌든 과부가 됐잖아요. 그 옷을 벗었어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어요. 왜? 지금 셀라하고는 결혼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계획에 유다가 마치 우리가 그물 친 그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왔듯이 유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옷을 변장하고 얼굴도 가리켰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유다가 어머니 다말이 얘기했겠죠. 나랑 잠깐 잠자리 좀 하자. 그러니까 공짜로는 안 됩니다. 뭔가 나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다는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에게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물을 갖고 이제 유다를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다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우리 다음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다말이 성경 창녀로 분장을 했다.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독일의 구약 학자 가운데 폰 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어요. 1901년에 출생하신 분이고
1971년에 죽으신 분인데 이 폰 나다는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업을 물을 의무가 시아버지에게까지 적용된다.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은 정당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분은요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게 다른 형제가 없을 때는 기업물을 저걸 기업문다고 해요. 기업물을 의무가 시아버지까지도 적용된다. 이게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은 정당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유다로 이어갔기 때문에 조금 4,000년은 안 되지만은, 그럼 어쨌든 지금부터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성경을 보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저런 것도 정당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형제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 집에 자녀를 날짜가 없으면, 며느리로 들어갔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다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지금 유다는 다말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요. 다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셋째 아들 어떻게 돼요? 딴 여자하고 결혼시켜주는데, 다말이 있으면 셋째 아들 결혼시켜줘요? 못 시켜줘요? 못 시켜줍니다. 왜? 우선권이 다말에게 있어요. 그건 그 시대의 법입니다. 법인 겁니다. 그런데 잘 된 거예요. 뭐가 잘 된 거예요? 다말이 임신한 거예요. 그럼 역시 또 이건 부정행위잖아요. 그러면 임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든지 불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얘기 쭉 보면요, 그래? 당장 끌어내요.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유다가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불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그 다말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임신한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몰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지금 이 유다의 씨를 얻기 위해서 다말이 뭘 갖고 있어요? 담보물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담보물. 그러니까 다말의 임신에 유다가 분노를 폭발할 때, 그때에 다말이 담보물을 보여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 뭘 보여줘요? 지팡이, 끈, 그리고 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해요? 네가 나보다 옳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여기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저기 아니하였더라. 잘 보십시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봐요. 그것이 뭐예요? 담보물을 알아봐요. 자기 것이잖아요. 나 때문에 임신했다. 그가 나보다 옳다. 요 얘기. 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아서 당연히 지금 줘야 돼요. 지금 유다도 다말도 유다가 준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저런 행동 안 했을 거야. 근데 안 주는 걸 알아요. 근데 안 주기 때문에 다말은 그 집에 시집을 간 거야. 여러분, 그 시대 이렇게 흘러오는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구약학자 말했듯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대를 그 집에 내가 이어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유다가 알아보고 저가 나보다 옳다. 나는 그것을 안 해주려고 했어.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다말은 나 유다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내 가문을 잇고자 했구나. 요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복잡하게 뭐 창녀다 뭐다 뭐 이것보다도 여기서 다말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말이 뭐냐? 그 집의 가문을 잇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말의 행동을요 인간의 눈과 상식으로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상식. 그래서 믿음의 상식이라서 성경적 법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간간히 그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제 이 다말의 결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말은 어쨌든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유다 집의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 집의 가문을 잇는 것이 다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유다보다 두 아들이 잘못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두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왜 가문을 잇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가문을 이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다말은 며느리인데도 다른 집 딸인데도 그 집에 시집 왔다면 그 집의 가문을 이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정말 당연히 그 집의 가문을 이어야 될 아들들은 가문을 잇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의 행동, 그 집의 가문을 이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아이가 탄생해요. 자, 우리 한번 29절에서 3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참 신기한 것은요 거기 쌍둥이를 떠나요. 잘 보십시다. 유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면 어차피 참 말이 참 이상하고 어감이 이상하더라도 그래도 다말을 통하여서 낳았다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빨리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유다가 며느리라는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유다의 씨를 통하여서 두 아들이 난 거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며느리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한 거예요. 그게 유다가 담을 통해서 두 아들은 잊었지만 다시 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의 눈과 믿음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말의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고 믿음의 눈으로는 달라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본 다말의 행동은 그냥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는 이 다말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룻기로 가셔야 돼요. 룻기 4장 1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지금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통하여서 자식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느냐? 어떤 얘기? 그게 바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난 베레스와 세라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시 성경 구절을 보여줘 봐요. 예?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하면 이렇게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도 우리가 이제 룻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룻기 이야기도 극적인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룻기 이야기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뭐라고 말했느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예? 이 유다와 다말 사이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평가했으면 저의 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려오는 이야기. 그렇게 이스라엘 여자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가 나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룻과 보아스로 연결되죠. 여기서 누가 등장해? 다윗 왕이 등장하고,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38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인간의 눈을 갖고 뭐가 어떠니 저쩌니 이러면은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구원사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그 장자권 먼저 보세요. 장자권. 야, 여기 장자권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여기서 베레스로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12아들의 정상적 결혼 생활에서 난 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유다. 이게 38장의 이야기는 저 장자권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8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 속에서 38장이 중요하게 다뤄주겠다. 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베레스, 이것이 바로 다윗하고 연결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그러면 결론의 이야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되자. 계속 읽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노력하자.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자.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12아들 가운데 유다 속에서 다말이 들어와요. 베레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말이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창피한 거다,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면 못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유다 집에 간 것은 유다의 내가 어쨌건 내가 씨를 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강한 사명적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까 다말의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조금 잘못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말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갔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먼저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는가를 말할 거예요. 유다가 선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도 선택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말도 선택받기 위한 행동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자, 그러나 믿음의 생각과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다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던 거죠.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의 생각과 내 믿음의 행동 속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세요. 제가 왜 긍휼이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용서받지 못할 행동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장자권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서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이 장자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대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긍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있는 대로 쓰면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은혜로 옷 입혀 주시고 긍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러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나에게도 긍휼을, 하나님 내 가정에도 은혜를, 내 삶에도 긍휼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